빌리버스 어설런트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366번째, 36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버스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신분. 자랑스러운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47번째입니다. 366번째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자기의 신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왜 할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런 소속감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난집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또 베냐민 지파요. 굉장히 베냐민 지파. 막내죠. 열소 지파 중에 막내인데 유다 지파랑 항상 연합에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해놓고 금요일에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봐라. 근데 거기 구체적으로 나봇을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성경을 열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 아합 왕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란 뜻은 바알은 나의 남편이라. 그리고 바알을 높인다 그러는 겁니다. 바알이 뭡니까? 가나안 종교 신입니다. 바알 신당에 가면은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남창한테는 여자들이 가서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성관계를 열심히 하지만 비를 내려서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음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알을 높인다. 그리고 바알은 나의 남편이다. 그리고 각종 나쁜 것이 자기들이 올바른 가치나. 근데 아합이 왜 그럽니까? 오므리 왕과 아합은 이세벨이 너무 아름다웠나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35절에 보면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팔렸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자신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왕인데 뭡니까? 자기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팔았다는 겁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아합 자기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뭡니까? 돈 주고 자기 자신을 가치관을 팔고 신앙을 팔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랑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비를 내려서 농사가 풍족하게 되는데 능공사이니 그런데 비가 안 온다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근데 재밌습니다. 저는 왜 나봇을 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바알 왕이 아합 왕이 살았던 그 성을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두름 입구에 포도밭이 너무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나봇이란 뜻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 왜 이걸 나한테 말씀을 주고 이걸 보라고 그러지 봤더니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세벨의 가치관이 한국에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각종 산 곳곳마다 무당들이 판을 치면서 징을 두들기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굿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건진법사 안에 징을 치면서 그러고 천공이라는 사람도 그러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한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계 일부 목사님들은 자신을 거기다 내어주면서
팔아면서 거기에 휩쓸려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뭐라 그런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신을 누구요? 이세벨의 이세벨에 의해서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왕을 들어간마다 이렇게 창문을 여기 보면 꼭 포도밭이 보이는 겁니다. 포도밭이, 나봇은 뭐라고? 열매. 포도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게 괴로운 거예요. 왜?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 근데 자기는 뭐예요? 눈에 거슬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나봇한테 가서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 포도밭을 싹 밀어가면 야채밭을 만들겠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싹 밀어서 야채밭을 만들겠다고 곳곳에서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물 무당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밥을 왜 성령께서 괴로우니까 너 하나님을 떠나서 너 지금 뭐한테 팔아먹었냐? 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먹으니까 이세벨이 당신 왜 밥을 못 먹냐고 그러니까 나봇 포도원에 가서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팔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나봇한테 가서 내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다른 거 줄 때 파니까 이 나봇은 이거 조상부터 물려받은 포도밭이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못 팝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못 팝니다. 뭡니까? 나봇은 자기의 신앙을 주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는데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를 그 열매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아방은 그러니까 밥을 먹으니까 왜 괴롭냐 그러니까 저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 왜 그러냐? 그 포도원을 싹 밀고 야채에 포도원을 볼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 나봇의 포도를 통해서 명령을 했던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쏙 들어갔습니다. 집단의 수단과 방법. 근데 그럼 걱정하지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너 어떡하냐?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유력자들한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증거를 내세워서 나봇이 왕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세벨의 편지를 딱 받은 그 성의 유력자들이 장로들이 구체적으로 장로들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편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 두 사람 이름 뭔지 좀 압니까? 벨리알입니다. 비루한 사람들은 엘벨리알입니다. 그 두 사람을 딱 내어서 재판을 하는데 나봇이 거짓 증언이죠. 쉽게 말하면 나봇이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앗을 히브리어 벨리앗인데 이 비루한 사람들, 거짓 증거, 악한 사람들인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14절 15절 이렇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면 그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는 것이죠. 벨리알이 뭐라고요? 비루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사단이죠. 누굽니까? 누구의 그걸 받아서 이세벨의 뭐요? 사주를 받아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왜 나옵니까? 아방의 이스라엘의 그 왕은 그 기름 부으면 세 종류가 있는데 왕한테, 선지자한테, 제사장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이 됐습니다. 바로 그럽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어떻게 조화되냐. 근데 이세벨은 벨리알을 통해서, 벨리알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봇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해서 돌을 만들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나봇의 포도밭을 그렇게 뺏었지. 당신이랑 당신 부인은 죽는데 개들이 와서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세벨의 피가 올려 받을 것이 풀으면 개들이라서 그걸 먹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이거를 못 견뎌서 뭡니까? 야채 맛을 만듭니다.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에요. 저 여러분이 편안하고 한국교회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를 뭐예요? 이세벨을 못 견뎌야 합니다. 거기에 협력하고 찬송하는 한국교회 장로들이 먹살만 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머리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은 아방은 팔았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팔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우리 중에 이렇게 믿는 건 이렇게 신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분 갖고 큰 소리 쭉 자랑.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여덟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 히브리 사람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파. 근데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데 왜냐? 만물의 찢기처럼 분투만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청년은 높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공되기를 원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최상류층으로 해서 가는 길이 쫙 열렸던 사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택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무리 찍기처럼 여긴 받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 완전히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봇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치관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그 성경은 회개라 그러고 하나님께 더 어떤 겁니까? 아방처럼 왕이 똑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이 보라 새 것이 완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봇처럼 자기를 이세벨을 팔을 거냐. 한국교회 그래서 성경을 이거 열어봐라. 기도 중에 열어 성경 보니까 원어를 열어봐라 그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출세를 지향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신분을 자랑했지만 뭐예요? 분토마는 것도 다 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를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신분을 자랑. 나는 아직 8여덟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지파. 어디도 빼지 율법으로는 어디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판단할 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분토만도 다 버렸던 겁니다. 진정 그러니까 믿는 자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사단 정세가 여덟에서는 하늘 악한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으로 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틀리게 변했던 겁니다. 할례이죠. 육체의 할례의 민족. 유대교의 제사의식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7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다른 줄 잘하되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느냐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 그 권면에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너에게 온 동에 퍼졌느니라. 나라 네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하는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 누구냐? 누구든지 심판을 이런 말 안 씁니다. 사도 바울은 쓰고 있네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그러죠.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이걸 전했던. 근데 내가 그게 중요한 거야. 할례는 마음에 있지 심령에 있지 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어지럽게 하는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세벨을 베어버리라. 바알을 남편으로 속이고 바알을 찬양하는 이세벨을 버리고 벨리알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뭡니까? 끊임없이 나봇 같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 맺는
의 열매를 맺는 사랑 열매를 맺는 사람들 죽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해서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부르신 분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노력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려는 것을 주님 안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죠. 교란시킵니다. 이재벨 같은 사람, 장로를 시켜서 세상에 유력자를 시켜서 저 사람은 여론으로 재판하라. 죄를 만들면 되는 거죠. 뭘 고라면서 죽게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서 할례를 좀 박해 안 받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꺼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하려는 것이 그렇죠. 표피 조금 뱉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신앙적으로 왕이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왕처럼 자기를 신앙으로 의식을 팔아버리는 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개한테 물려서 찢겨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를 주장한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는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례를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했던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라면 그냥 거림돌이 되려는 그걸 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의 권세를 주장하고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그 사람들한테 이게 걸림돌이었죠. 여러분과 주님을 믿는 한 여러분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교란시키는 겁니다. 교란시키는 거. 이겁니다. 성지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여자에 아직도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꺼리낌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란시키는 사람, 어지럽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신앙을 끌어버리게 하는, 끊게 하는 사람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10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겁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님입니다. 뭡니까? 모든 권세의 통치자의 머리십니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제가 그랬죠. 100%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니까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요. 지배하고. 아합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어떻게? 자기를 뭐예요? 바알에게 팔아버리니까 뭐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냐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육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이거는.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라. 그건 할례는 뭡니까? 신약에는 세례로 들어왔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그러죠?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을 삼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싸움. 여러분의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장난치, 언론이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가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죠.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정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손을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나봇은 포도원 주인 나봇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려받은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포도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나봇은 그게 걸렸던 겁니다. 저 포도원의 열매. 희한하게 그 밭은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고 그러는데 열매가 있네. 괴로운 거예요. 나가서 아방 싹 밀어버리고 야채밭을 만들겠다. 틀리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뭐예요? 이걸 밀고 싶은 겁니다. 한국교회를 밀고 싶은 겁니다. 통일교는 정통 몇십 년 전부터 한국신령협회라고 해서 무당협회랑 조인이 되었습니다.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가 있는 곳에 무당이랑 같이 돌아갑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뭡니까?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나왔다. 천공이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지혜가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인데 십자가에서 왜 개죽음을 당했니? 이런 거죠. 그래서 뭐야? 야,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는 거 모르는 거야. 무식쟁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치관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로 얘기를 해요? 나무처럼 포도원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의의 열매가 있다. 사랑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목사라고 그러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아닌 겁니까? 뭐요? 여러분의 세속적 육체를 벗어버려. 말해. 세속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가 된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에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 세속의 기초로 만들어 정해준 것.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 완전한 신성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가 되므로서 완전히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나 권력보다도 권세가 높은 분입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대를 쫓아야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세벨의 편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증거합니다. 죽입니다. 왜? 실효인데? 그게 현재 권력인데? 그러고 나서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뭐라고요? 이방 종교인 뭐요? 바알을 높이는 겁니다. 바알이 남편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겁니다. 그리스도 어떤 권세보다 높은데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구세력보다 높은 분인데 뭐 이걸 버리는 거. 그리고 뭐요? 사단 정성을 여두면서 하나락한 영 여러분이 말에 때문다도 못하는 그 권력에 머리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여러분이 세속적 육체를 보수를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묻혔고 다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헛된 철학이나 누가 철학을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을 삼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팔아라는 겁니다. 네 가치관만 팔고 너 믿음만 팔고 너 신앙만 팔으면 편해.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뭐가 고민이야? 뭐가 밥을 못 먹어? 뭐가 길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뭡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좀 나머지 포도밭 때문에 괴로워? 포도를 뽑으면 괴로워? 내가 없애줄게. 쌍면과 야채밭을 만들어. 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에서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좀 뭐야?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사람들의 전통에서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비유를 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를 벨리알 내세워서 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가고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지금 한국 그거 잡고 있어요. 세상에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안수하거든요. 옆에서 내조빗을 나오고 목사님을 지켜보더라고요. 완전히 마땅히 갔구나. 마땅히가 갔구나.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이거 같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줘요. 바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를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자기 쉽게 모든 충만의 모든 형태로 거하십니다. 좀 미련한 사람들. 잠시 잠깐 일본에 가서 고기만 숙이면 살 수 있는데 그 고기를 못 숙여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냐? 자손들이 공부 못 시켜 망하냐? 그게 뭡니까? 신사참배입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교회 목사님들은 정신을 가면 그 반대했던 주기춘 목사님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예, 자기들이 했거나 그걸 살아나 한국교회를 쥐고 흔들었거나. 거기 있어요. 가면 주기춘 목사님 기념관이 여기 왜 있지? 이 사람도 앞장서서 신사참배 다 하고 힘을 가지고 이럴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인데 진짜 그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 갖고 나갔던 분들은 부산이나 이쪽에서 교단이 쪼그라져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헤리토입니다. 자, 한번상에서 8일 만에 오크타메로스 족속이면 게노스죠? 족속입니다. 족속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7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유대교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몰랐으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열애로 날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배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3년. 아라비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령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런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이죠.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회에서 앞서 있었으며 출세하려고 높여주려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를 불러주신 분께서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불러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벨리알이라는 말을 탁 써놔요. 히브리어에 땅 써놓은 거예요. 뭐예요? 비루한 사람들, 거짓 증거에서 죽이는 사람들. 악함이죠, 사단이죠. 내가 전에 유대교의 신자였을 때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네? 나는 그때 내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신봉에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혈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령의 교육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자, 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경우를 겪죠.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되라고 못하겠습니다. 나는 장로가 돼서 뭐든지 잘 팔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라. 못 가겠습니다. 막 미에는 피가 나고 그런데 죽겠구나. 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운전을 해도 얼마나 버는데 장사를 해도 얼마나 버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저는 봤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한눈파로 이런 사람들이 말로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살았어요. 출세지향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불러줬어요. 모든 거 배송을 여기고 그냥 뚜벅뚜벅 그 길을 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 혼자 순종하면 이웃이 편하고 우리 형제들이 편하다. 갔습니다. 비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 간다고 뚜벅뚜벅 갔습니다. 이런 곰탱이처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갔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왜? 나같이 올고준 사람이 여기 가서 이래 그러잖아.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안 돌아가고 왜? 믿음의 종 중에 예수님을 바라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겁니다. 팔지 말라는 겁니다. 아, 기름부 왕이었었지만 팔으니까 뭐예요? 이세벨의 때 예? 걔들이 하여튼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까? 왜 유종자산이 있는 겁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 뿌리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 그러는 거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노벨상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재벌이 나와야겠습니다. 그 막 웃어요. 목사님 배를 잡고 웃어요. 에이, 김성 목사 보니까 별로 똑똑하지 않고 인물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히브리 중에 히브리 이 사람 보십시오. 내가 저 유독에 있을 때 전에 한 행위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이미 들을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는 것도 아주 없애버릴 발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쓰는데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이루인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의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계 신앙이 그렇죠. 앞서 있었습니다. 내 조상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적인 이 사람이 그러나 나를 무태로부터 세우시고 내를 부르는 바른 은혜입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120%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120%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 이방 사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걷다가 다마스쿠로 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지혜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택하셨는데 한탄 안 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몸부림. 그때마다 내가 족하다 그러면 사도바울처럼. 그날도 그런 거 없대. 하나님 많은 교회는 출세지향적이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니까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왕이지만 자신을 팔아버린 아방을 봐라. 응? 이세벨한테 팔아버렸네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가치관, 하나님 믿는 일을 팔아버립니다. 시루를 쫓아. 참 이런 곰탱이 같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읗 발음인데 비읍 발음이 원칙입니다. 지파라고 그럽니다. 지파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고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할까? 자기는 그런 희생하고 생업을 다 버리치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제 질문 한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지 않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지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 여기서 이 땅에서 마음같이 제사장을 다스리는 통치하라니까요. 그 12지파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리는 거야. 그들은 무슨 지파에서 막 텔레비 방송 프로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고 그러죠. 그들은 못 다스려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못 다스려요. 저 여러분이 다스리니까 왕과 세장으로서 여기서 다스리는 바로 이 말하는 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애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의 인자가 왕이.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해했냐면 가룟 유다가 오해했어요. 왜? 아 예수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고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사실 요한과 누가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될 때 우리 아들은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주죠.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알았죠. 이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안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째가 되고 꼴째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도 여기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인정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합행과 희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왕이지만 아합처럼 자신을 팔아서 이세벨한테 갈 거냐 그래서 망할 거냐 여기서 판가는 지옥도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게 자기 주의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어떤 면입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제에 앉을 때 너희도 12옥제 온제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고 제 집안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죠.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 자신을. 기원은 히브리입니다. 노마드 11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를 자기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그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해. 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께 이스라엘 고발해서 너무 부패할 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를 죽여서 많이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습니다.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줘요. 이세벨을 통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버리라는 거라니까. 7,000명이 있었어요. 이때 요소의 골짜기에 숨어서 있는 사람. 그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들이 못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도 공개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교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저 섬에 촌에 시골에 아니면 구리시 어떤 지하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많아요. 대형교회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20분 듣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양식 그거 갖고 살아가서 못 이겨.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럼 내가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을 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 못 버려요.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대화하면 그 대화 음성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번에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걸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연전을 그러죠. 이세벨을 통하여 죽였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려 교회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러죠. 가치관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천치라고 얘기해요.
밀어내 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야, 너 때문에 그래. 가치관이 없어. 그리고 곳곳마다 무당들이 징을 합니다. 왜? 이 나라를 흥하게 해달라고. 누구 대통령 부인 흥하게 해달라고. 곳곳마다 구슬하고 있습니다. 무당학교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당 굿하는 데 많습니다. 저기는 그들이 주님의 연자들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먼저 목숨 맞춰 일년 죽여야 된다.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보역했네. 나봇을 죽인 거 눈 감는데 저 지금도 그러죠. 저거 죽여야 된다. 아, 저 사람만 죽이면 뭔 명령만 시키면 나한테 돈 받지 못하겠지. 죽여야 된다. 그러죠. 지금도 죽인다. 감옥에 넣는다 그러죠. 법이라는 명령으로. 자기한테는 참 관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내 앞에 남겨두었다.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도 깜짝 놀랐어요. 나 말고 7,000명이 있어요? 7,000명은 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유리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되는 것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행위로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버려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들 성세기 읽어보시지 못했습니까? 그가 그들은 주님의 연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인데도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으면 추격하고 노렸습니다. 실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어딨냐 엘리야 죽인다. 엘리야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비가 안 내리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 여러분 한국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그 자기들 편 그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백성.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야.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었다 뽑힌 것이라면 그들의 은총은 하나님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뢰를 모르는군요. 가치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이 시대에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뭔 줄 압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언론이고 사회고 듣기 싫은지 뭔 줄 압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듣기 싫어합니다. 겪기를 합니다. 언론 정치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히 겪기를 합니다. 저는 툭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예요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권선징악이 있다. 이세벨을 멸하는 심판이 있다. 살아계신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해 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시 이 말이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7,000명이 있어.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뒀어.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언론이고 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자, 히브리라고 그랬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그랬는데. 자, 로마서장 21절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자,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사도바울. 선을 행하게 해요. 곧 나에게 선을 행해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선을 행하고 근데 악이 함께 있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 율법으로 자기를 끌고 간다.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뭐 죄의 법을 섬긴다고. 왜? 에이, 저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저 얘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지금 현재 육신은 죄의 법을 복종하고 있다는 거. 육신은 그래요. 왜? 자꾸 끌고 가요 자기를.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 그렇죠? 악한 방법으로는 이거 분명히 빨로. 이세벨이 하는 방법. 간단하게 장도 편지가 벨리아 두 사람만 내세우면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눈물 뻗 밥도 안 먹고 근심 걱정하냐고. 하나님 너 열매 맺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있는데 이걸 왜 고민하냐 이거죠. 아닙니다. 나는 속상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자 비참한 사람이 자기를 걸어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자꾸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끌고 가는 겁니다. 듣기 싫죠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는 거 듣기 귀찮아합니다. 현대인들. 뭐 얘기를 귀찮아합니다. 텔레비 보면 좋고 연속곡 있고 스릴 있고 근데 바로 육체의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로 가는 자. 교회 뭐하러 가냐?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영양식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꼭꼭 씹어먹고 이러네. 사단 정서가 이 어둠에서는 악한 지배가 다스리고 통치됩니다.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독일개혁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났는데 나만 상관없으면 상관없어. 나한테만 피해 없으면 상관없어. 근데 독일계 3만 2천 명의 목사님들이 죽었습니다. 히틀러의 손에서. 지금도 그래. 나만 상관없으면 상관없어. 가서 잠시 잠깐 악수하고 밥 먹으면 끝날 텐데. 그러면 불꽃 같은 데이수 저 사람 레이저 쫙 가면서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잘 먹이고 살아남을 텐데. 안 그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법칙을 발견해서 곧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서 이성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죠.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는 죄의 법이 잘 이거 해석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바로 이거 사도 바울처럼 솔직해야죠. 그렇죠. 저도 사회생활하다가 만나보면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앞에 세워놓고 그냥 망신 주지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300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교회 거죠. 안 찍고 그랬어. 비참한. 근데 뭐예요?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육체로 갈 때 이런 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으면 육체에서 나를 구해줬을 겁니다. 왜? 만물의 찌기처럼 여기고 그냥 핍박이고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아멘. 나는 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은 바로 이겁니다. 솔직함. 눈만 뜨면 현실인데요. 이거 뭐니까 사도바울이 이거예요. 팩트. 눈에 보이는 팩트와 진리의 차이를 솔직히 고백한 겁니다. 저 여러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할 때 진리를 자유케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팩트와 진리의 차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왜? 엄청난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네. 근데 저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데 잘 먹네. 안 그래요 여러분. 지옥 그 사람 그 내면화 지옥에 딱 들어가잖아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공개되지 않는 지옥 그 아픔 너무 많아요. 지옥이에요. 완전 지옥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그러니까 뭐 쇼온더 부부라 그러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속지 말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이 죄의 법.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솔직히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이거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 자 율법입니다. 농어죠?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네요.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면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냐? 오직 믿음으로 믿지 않고 오직 못 믿지 않고 믿음으로 있는 줄 우리가 아는 앞에 오직 하나 넣었으면 좋겠네요. 오직이 없네요. 하나님 또한 유대인이 하나님이신 또한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려며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한 분이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합니다. 그럴 수 없네요. 믿음을 율법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또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 믿음 안에 율법의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사람이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 유대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이 하나님도 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오직 한 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대피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러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을 오히려 존중하고 왜? 율법을 존중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돼 100% 찾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이스라엘이 사는 거는 행위만 하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율법은 뭐라고? 너 지금 마음 비워했지? 살인했다? 살인자 어떻게 합니까?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사도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지 말고 바리새인입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인데 언어는 파리사이오스입니다. 근데 구약에 팔라시로가 됩니다. 자, 팔라시 한번 갈까요? 팔라시입니다. 잘라서 떼어놨다 불려다 가려다 그러죠. 팔라시. 근데 여기 한번 팔라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배 이후 시작된 것으로 구약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의 구약 전쟁에서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외부 의식을 지키는 겉으로 그러니까 외부 의식의 유대인들 특징, 외부 의식의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례적인 씻기 같은 거, 금식, 기도, 기부, 그리고 신실한 경건함을 비교적 소홀히 했다고. 그러고요, 그들 자신들의 상상에 좋은 일을 잡았다. 이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천사 신앙이 바리새인 등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사악한 천사의 존재를 믿음을 해요. 그들은 선하고 사악한 천사의 존재를 믿음을 그러니까 뭐야? 사도바울 정확했다. 한국 신앙에 천사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정확 그리고 메시아 대망을 고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들의 희망을 소망을 소중히 여겼다. 하데스 지옥에서 상벌의 경험을 하노. 그에 되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그들의 개별적 행동을 보답될 것이라면서 헤롯왕 지배와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반대했다 그러죠. 헤롯왕의 지배 예수님이 시대 때 활동했던 겁니다. 페리사이오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6,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중에 사도 바울도 굉장한 똑똑한 유력자도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의 대부분 대명벌의 원수들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그들은 탐욕에 의해 그의 심한 질책을 받았다. 대망, 야심, 야망. 그러죠?
공명시 싹 걸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10분의 중에 10분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런 말. 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 여러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된 백성이 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확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찌질이처럼 이세벨에 속아가지고 아합왕처럼 자신을 팔아서 그렇게 살아갈까 아니면은 왕과 지정으로 살아갈까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것. 그러나 여러분 택하시는 받은 민족이 바로 왕의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치관을 왕이었었지만 이세벨에게 팔아서 죽어간 저 아합왕처럼 될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는 자의 권세로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죠. 업적.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할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벨리아같이 비루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이 장로 속아가지고 편지 하나에 속아가지고 거짓 증거 내서 죽이는 그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하십시오. 믿음으로 대항하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운 데서 여러분 불러내어서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잊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잊고 왕처럼 사십시오. 왕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택하신 족속에 그러니까 생특권인가 태어나서부터 왕의 그 신분이 유월에게 주어졌는데 왜 다시 그걸 팔아버리고 어떻게 그 아무것도 아닌 가치관에 속아서 살아가냐 왜 아합처럼 파냐 이 말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여러분 손 못 대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에서 지금은 자비를 있는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십시오. 하나님 믿고 배짱부리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진리로 권세로 이런 권세가 있는데 왜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누가 말하건지 여러분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기울여 듣고 여러분 눈동자에서 보호한다니까.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손대는 사람 그 사람 30배 100배 우리 말고 7,000명이 더 많아 한국교회. 한국교회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한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판검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다른 가치관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지 마세요. 여러분 값싸게 넘기지 말라고요. 아방처럼 넘기지 말라고요. 또 이세벨한테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인정받고 여러분의 귀 기울이 응답하고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만바라시